이 새벽에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필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6장, 새 찬송가는 436장, 통일 찬송가는 4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하고 4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절하고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전체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1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6장 사무엘상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6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제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 빼앗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전리품으로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그 다곤 신전의 다곤 신상 앞에 드려졌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더 강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신전에 하나의 제물로 어떻게 보면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곤 신상이 바쳐진 가운데, 그 전리품으로 바쳐진 가운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들이 믿는 그 다곤 신상이 파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그 머무는 성읍마다 그들에게 그 악한 피부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주요 성읍들은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언약궤가 옮겨 다녔고, 그때마다 그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음을 그 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는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인데, 그런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수치를 스스로 씻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존재가 손상이 됐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손상당한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주권적으로 일하심으로 그 수치를 벗어내고 계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오히려 그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주권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일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지금 블레셋 가운데 간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5장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일하심의 표현으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한 그 블레셋의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그들의 그 고통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 고백을 마지막으로 한 후에 이제 6장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이제 7달째 되는 때입니다. 이제 안 되겠다 싶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용한 그들의 제사장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 일을 어찌할까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궤를 보낼 때 이제 그 다시 돌려보내는 과정을 논의했는데,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서 보내라는 것을 그 점쟁이와 제사장들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용어죠, 속건제. 근데 그들도 이제 그들 자신들의 신에게 이런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행위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 있으면 자신이 믿는 신에게 무엇인가 들고 나가서 죄값을 치르는 행위, 그것을 본따서 이제 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들이 지금 이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을 어떻게 보면 잠잠케 하려는 자신들의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려질 제물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금 독종과 금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각각 5개씩을 만들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원인을 어떻게 보면 형상화한 것입니다. 금으로 아주 자기의 소중한 것들로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원인을 형상화해서 이스라엘 신께 드림으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장 이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여호와의 신을 달래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그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엄중한 손을 가볍게 하기를 원한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너무나 무거웠기에 그 심판을 덜어내는 표현으로 가볍게 하기를 원한다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애굽에서의 일들을 이 점쟁이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점쟁이들도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애굽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인과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서 블레셋 그 자신들 또한 그 하나님의 신이 지금 완악한 마음 가운데 징계를 하실까봐, 더 징계를 더 받을까봐 염려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과거의 그 애굽의 사건들을 점쟁이들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가 곧 움직이게 될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수레를 만듭니다. 언약궤를 싣고 갈 도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레를 끌 소를 구하는데 멍에를 한 번도 지지 않은, 그리고 젖 나는 소를 찾습니다. 한마디로 새끼 송아지를, 젖 먹이는 송아지를 가진 그 암소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암소의 송아지는 다른 곳으로 보내어서 떨어뜨려 놓고 이제 어미소 암소에게 이제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에 여호와의 궤와 그들이 만들었던 형상들을 실어서 이스라엘의 땅으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 그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지금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신이 일하셨다는 것을 잘 알매도 다시 한번 그들이 이 일들 가운데 재차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 이들은 이스라엘 신이 자신들을 쳤다고 고백했었습니다. 그것이 5장 7절에 말씀했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분명히 이 일들을 누가 했는지 자신들이 고백했던 일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지금 자신들이 고통당하는 것과 다곤 신절의 일들이 우연인지 의도적인 일인지 다시 재차 지금 이 소를, 언약궤를 보내는 과정 속에서 또 한번 어떻게 보면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정말 그 신이 행한 일인가를 안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고통이 하늘에 사무쳐서라고 고백했고, 또 그 가운데 자신들이 찾아낸 방법으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렇게까지도 표현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6장 5절 아까도 읽었지만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지금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들을 지금 자신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젖을 뗀 암소 2마리를 구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송아지와 어미소가 떨어지겠습니까? 이 모성의 힘은 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라서 이 대단한 힘이 있어서 절대 안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정말 여호와의 신, 이스라엘 신이 하신 일인지 확인하고자 그 벳세메스로 그 암소를 2마리를 보냅니다. 수레를 끌고 보내게 되는데 그 소가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놀랍게도 그 송아지가 있는 곳에 머물지 않고 그 벳세메스를 향해서 똑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그 소의 모습을, 암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 앞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주권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았고 이스라엘 신이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인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재차 의심을 했고 또 확인했고 그 방법으로 지금 젖을 먹이는 암소를 송아지와 떼어놓고 그 소가 어디로 가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도 아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신을 찾아가려는 그 존재, 그 피조물들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도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그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독종을 만들고 금쥐를 만들어 그것으로 죄값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근데 사실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하나님이 주어진 법이 있습니다. 그 고앗 자손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것을 운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민수기 4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고앗 자손들이 그 언약궤를 옮길 때, 성막의 물건들을 옮길 때는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존재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무지함과 그리고 어리석고 그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을 달래보려고 하는, 자신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방법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피조물의 모습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자면, 이제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서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간 곳이 벳세메스라는 그 성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소가 끌고 오는 수레를 보았는데 뭐가 실려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빼앗겼던 언약궤가 그들에게 돌아오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성경도 기뻐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 너무 기뻤고 그 기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이 진정 기뻤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기뻤겠지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되면 우리가 누구나 기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슨 의미였기에 그들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기뻐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그들이 제사 드렸던 모습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어 번제의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재료를 급조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소들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그 소나 양이나 염소 모두 이 수컷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일반적인 제사는 이렇게 수소를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 같은 경우는 암소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화목제는 아니기에 그들의 방법이 지금 잘못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레위인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에 레위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레위인이 주도해서 이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히 아는 자가 또 알아야 하는 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왜곡된 변형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레에 담겼던 금 보물 상자도 그 제단 큰 돌 위에 두고 여호와께 번제와 또 다른 제사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번제물로 드리지만 그 암소를 드리면서 다른 희생제물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금에 왔던 금독종과 그 금지도 함께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가로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언약궤의 그 내용물을 보려고 했고 그때 70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금 죽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 성막의 그 성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들이 이 언약궤를, 이제 물론 지금 들어온 상황이지만 다시 전쟁에 끌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언약궤를 자신의 방법대로 있어야 할 위치에 놓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 놓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옮기는 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아주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궤를 보려고 했던 것이고 그 겉모습을 봤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안에 그것을 열어서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민수기 4장 15절을 또 언급했지만,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라는 그 말씀이 그 민수기 4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질 수 있는 자가 특별히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구별되어진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말 것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셨는데, 그들이 호기심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궁금증이 우선이어서 그것을 본 까닭에 많은 사람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후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기욤 여아림에 보내어서 여호와의 궤를 이제 도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실로 옆에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도로 가져가라고 이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신에게 다가가 그 언약궤를 보내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있음을 인정은 하였으나 그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안위와 고통으로서의 그 해방을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보내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심하며 그 테스트하는 모습을 그들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이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을 목격하고도 그 다곤 신상에서 또 독종의 일들을 목격했음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 안타까운 존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수소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암소를 드렸고, 같이 굴러온 그 수레의 나무를 불태움으로써 구별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그들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욱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을 다른 희생 제물, 그들이 이 블레셋이 보낸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레위인이 주도해서 하는 그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으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도 알고 있었으나 전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들,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는 잠깐 사무엘은 접어두고 이런 자들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이어졌던 그 언약궤 가운데 그것을 보험으로써 죽은 사건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인데, 너무도 쉽게 생각해서 그들의 호기심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보다 앞서서 언약궤를 본 이후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또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나 정말 아는 것이 아닌 자들에게 그 경고와 또 징계 심판을 하고 있음을 지금 오늘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에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 모두에게 중히 임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적되는 것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6장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둘 다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가는 모습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두 번이나 언급한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그들이 왜 기뻐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왜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존재에서입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기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 여러분이 기뻐하고 계십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지,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베세메스의 사람들처럼 나의 유익과 나의 방법으로 그분을 찾고 있지 않은지, 또 나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왜 기뻐하는가를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있음에도 그 존재를 부정하고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알매도 실천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일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일하고 계심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뤄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스스로의 방법입니다. 그 계획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텐데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많은 민족이 또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를 목격하게 될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개인적인 일이지만 오늘 저기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래서 제일 어른이신 그 안수인 권사님 생신이니까 좀 오며 가며 기쁨을 생일을 축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이렇게 신앙 공동체에서 모범을 보이시는 것이 아주 본보기가 돼서 많이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하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과 영원 초청주일이 이제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이 잘 준비되어지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두고 학업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에 지치지 않도록 또 그리고 잘 회복되도록 여러분의 그 진실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